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35편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135편 1절에서 21절까지, 좀 길어서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19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앞뒤로 3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19절.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편 135편은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1절과 마지막 21절이 할렐루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시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이런 시는 공공 예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지은 시입니다. 이 시인의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는 말씀에 능통한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본문을 보시겠지만 그는 율법서와 또 선지서 또 시편 등의 시편 등의 그 성경 여러 곳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편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1절과 3절 그리고 19절과 21절에서 성전에 있는 주의 종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요청하고 있고, 그 중간에 4절에서 18절까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우상들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할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 구절에서 시인은 여호와의 종들, 특별히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 있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촉구하며 시편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들은 1차적으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으로 구성된 그런 찬양대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모여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3절을 그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새롭게 번역을 하자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 이름을 찬송하라. 그것이 기쁜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그를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기쁜 일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여호와의 이름이 선하시고 그가 아름답기 때문이다. 그의 이름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그렇게 제시를 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또 그의 이름이 아름다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선하신 분이시고 그의 이름이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4절 이하에서부터는 그가 하신 일들을 시인은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찬양할 그런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해야 될 첫 번째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3장 2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여러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만을 꼭 집어서 이렇게 택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만국 중에 드러내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상의 구세주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이렇게 택함을 받은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어떤 민족이기 때문에 어떤 선택할 만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결과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시지 않고 그냥 다른 민족처럼 내버려 뒀다라면 그들이 갈 바를 모르고 그들의 그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자기 배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다가 그냥 파멸에 이르고 말 것인데, 그렇게 살 운명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그렇게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그런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독특성들, 그런 특별함들, 우리가 그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의 교육법, 유대인의 그런 IQ가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다는 등 유대인들이 이 세상의 그런 경제계와 여러 가지 그런 권력을 쥐고 있다는 등 이런 유대인들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난무하고 있는 우리 시대에 그런 것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은 이스라엘의 뛰어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되죠.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신 목적, 그 이유는 우리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신 것이고, 에베소서 말씀에 따르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창세전에,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기도 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삼으신 목적을 1장 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만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불러내신 목적은 그런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적용될 수도 있겠죠. 우리는 그런 사실 하나 때문에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존재를 다해서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러분들이 그 드라마나 이렇게 아랍을 중심으로 한 그런 드라마들, 이렇게 영화나 이렇게 보면 그 중동 사람들이 자기들 이슬람 교도들이 만나면 알라 아크바르 이렇게 외치잖아요. 알라는 위대하다, 신은 위대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로는 가돌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위대하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두 번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이거를 문자적으로 보면 언뜻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있고 또 다른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보다 여호와께서 상대적으로 우월하다 이렇게 위대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뒤에 이제 15절에서 18절에서 다른 신들, 열방이 섬기는 신들, 이 신들은 헛되고 헛된 우상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신들과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들이라고 불리는, 많은 주라고 불리는 그런 존재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위대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위대하신 증거가 무엇이냐 그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국간에서 내시는도다. 즉 여호와께서 위대하신 증거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런 주권자이시고 권능자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개와 바람과 비와 번개를 만드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내리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하는 이런 어떤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그런 일들을 그의 종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관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품에 영원전부터 계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풍랑을 다스리시는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 만물을, 자연 만물을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어질 그런 위기에 있을 때 그 잠을 자시던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향해서 바람을 향해서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해질 때 모든 제자들이 다 깜짝 놀라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을 명해서 잠잠하라 하니까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고 이렇게 외치는데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은 귀신 들린 자가 고백을 하죠.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은 또 다음의 내용에 또 이어지는데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이 구절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과정에서 애굽에 내리신 10번째 재앙과 다른 재앙들을 다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시인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을 내리시면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말하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보내지 않는 바로를 향해서 이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들이 알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애굽의 그런 그 국력이 현격하게 약해지게 되는데 그런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주관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 이후의 역사인 이 시편 기자가 그 바벨론 포로 전인지 후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나중에 그 다니엘서도 보면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내리시기도 하시는 그런 세상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데 똑같은 내용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이것은 이제 이렇게 출애굽을 한 후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인 일, 그리고 가나안에 이미 살고 있었던 31 족속들을 정복하는 가나안 정복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회상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런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그들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이루고 있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단 동편의 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그리고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그 31 왕들을 쳐부신 그런 일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셨다. 그들의 왕들을 죽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애굽에서 나왔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였던 이스라엘 족속들은 정말 그야말로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지내는데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부터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요셉이 30살이 총리가 되어서 110세에 죽고, 그러니까 80년 동안 총리 생활하고 죽은 지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430년 중에 한 100년 정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살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300여 년 정도는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런 노예 민족들이 그렇게 나왔으니 뭐 군대가 있겠습니까? 어떤 군사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오합지졸에 불과했죠. 근데 그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알다시피 여리고성을 차지할 때도 전혀 군사적으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 모든 과정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것이기 때문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의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렇게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회상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의 절대적인 주권과 권능을 인식한 시인은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것이 영원토록 이어져야 한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재판하시며 그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요,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재판하신다, 판단하신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을 행하고 그랬던 길로 갈 때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징계를 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옳게 지도하시고 바르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징계하고 책망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결국은 옳은 길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찬양이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특별히 자신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찬양이, 그분을 기념하는 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제외한 열국이 섬기는 우상의 헛됨을 15절에서 18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열국이 섬기는 신들은 다 우상에 불과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 때 그 우상을 만든 자들이나 또 우상을 그 만들어진 그 신을 섬기는 자들이 그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이유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자신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 가운데서 자신들이 만들고 또 섬기는 그 신들이 자신들의 그 딱한 처지를 보기를 원하고 자신의 그런 다급한 상황을 듣기를 원하고 또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자신들에게 손을 펼쳐서 능력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을 기대하고 눈을 만들고 입을 만들고 또 손을 만들고 귀를 만들고 하는 것이죠. 귀가 있는 그런 우상을 만드는 걸고 그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만들어진 것이고 호흡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즉 생명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처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도울 수도 없고 또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열국의 신들은 다 거짓된 신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만든 자나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호흡이 없다. 즉 그들도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들으시고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라고 시를 마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처음 부분과 마지막 구절들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는 권면으로 시작했다가 이렇게 마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여기서 소위 점강법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족속 전체에서 시작해서 아론의 족속, 또 레위 족속,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고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해야 할 대상이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뿐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곳곳에서 귀를 만드신 분이 너희의 사정을 듣지 않겠느냐? 눈을 만드신 분이 너희의 사정을 보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라고 외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위기를, 어떤 어려움을, 어떤 염려와 근심거리들 앞에 서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된 우리의 그 딱한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귀로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사정을 보시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그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쳤을 때 이 하루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돌보셨음을 고백을 하면서 이 시편 기자가 권면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송함으로 하루를 마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날을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이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여러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우리만 선택하시고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의 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전을 조성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사정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실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이셨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보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이것이 있는 이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